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무엇인가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강단에서 또 말씀을 또 다른 부분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가장 큰 계략입니다. 여기에 매여서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여기껏 누리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 생각도 하지 않게, 바라볼 마음의 여유도 없게, 그게 마귀의 가장 큰 계략입니다. 전에도 이 예화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요, 그때는 가지고 놀 게 없었어요. 진짜 그 연탄재 싸움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제가 그때 노량진 살았거든요. 그 연탄재는 다 타고 남은 재이기 때문에 던져도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연탄재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또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뭐 이렇게 서로 연탄재 던지고 주고받고 그럴 때 그냥 사람만 보고 앞에 있는 애만 보고 던지고 그랬는데요,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던졌냐면 하나를 위로 공중으로 씩 던져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피하려고 그거 쳐다보는 동안에 직선으로 딱 갖다 던져서 때렸어요. 하나를 유인하게 만들어서 공중으로 휙 던져가지고 그거 피하려고 쳐다보는 순간에 쳐다보는 동안 딱 던져가지고 맞추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또 이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귀는 뭘 던지느냐? 우리에게 연탄재 대신에 세상 것을 가지고 어디다 던지느냐? 위에다 던져요. 슉. 그 전부 다 성도들이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럴 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딱 때려버리는, 거기에 정신 팔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다 지금 세상 거 쳐다보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예비한 것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성도들이 마치 공상세계를 상상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허황된 것처럼 여겨서 별로 생각 안 하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가지고 바라보고 사느라. 그게 마귀의 가장 큰 계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전에, 저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정의를 설명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단순하게 믿음의 정의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믿음의 선진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눈에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것들을 이 땅에서 증거로 체험하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는 얘기인가?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요, 저들이 바란 것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에녹은 36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종이 318명이나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육신에 받은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장막 생활했다 그러고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봤고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그는 핍박을요 피하지 아니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하나같이 그들이 바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믿음의 정의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라는 것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요. 저들이 바라본 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바란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 것으로 이루어진 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로 일깨워주기 위한 전제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 바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 바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내가 소원하는 거, 이거 믿음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정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서론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그들의 생애 속에 나타난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내용에 쭉 들어가니까 저들이 바라는 건 보니까 전부 영생을 바랐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받을 걸 바라봤네요. 다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장에 기록된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으려면, 영생 얻으려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바랄 때 하나님은 그 바라는 것들을 이 땅에서도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상으로 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서론적인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걸 이 땅에서 바라는 게 아니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려면 이 땅의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1절 상반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과 대입해서 적용해서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믿음의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먼저 큰 첫 번째로, 자,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설명 중 첫 번째 설명을 오늘 1절 상반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실상이라는 말의 뜻이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준비한 대로 설명하려면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지금 설명이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본질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업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 농사의 비유로 말하면 씨앗과 같은 것. 아무리 땅이 부드럽고 좋고 거름이 많이 있어도 씨앗 없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런 히브리 원문의 의미에 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성도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앞에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요? 무슨 바라는 거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걸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된 저들의 생애 속에 나타난 믿음의 특징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같이 저들은 이 땅의 걸 바라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준비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이루어지게 하느냐? 이 땅의 걸 바랄 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믿음은 이 땅에 대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걸 바라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지요. 거기 영원한 것을 바라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지요. 그걸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축복의 원리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라고 요한 3서 2절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잘되기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라. 그러면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믿음에 없어서를 한 데를 중요한 요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거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되게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이루어지게,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기복이에요. 땅의 걸 바라는 믿음 가지고 땅의 거 바라는 걸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지는, 아니에요. 믿음의 기본,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믿음의 요인이라는 거. 이게 없으면 껍데기 신앙이다.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살면서 우리의 바라는 게 기껏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이것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거기서 믿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정의 내리고,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요? 작은 두 번째로, 믿음의 실상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 확실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확실한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바라는 것들을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후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만 초점 맞춰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지는 거, 여기서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 이것만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확실히 이루게 한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게 한다. 그걸 확실히 이루게 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확실히 있어야 신앙생활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상 확실히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어. 확실해 보십시오. 뭘 이 땅에 가지고 그렇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믿음 있구나, 그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하나도 못하겠네요. 여기 맞춰가지고는. 농부의 농사로 비유하면 땅에 심어지면 틀림없이 싹이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믿음의 씨앗만 분명하면, 우리 믿음에 바라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확실히 이루어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땅의 것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땅의 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에요.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의 결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석 같은 믿음.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는 거. 갖다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복 받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자석 같은 믿음 가져라. 복이 따라오게 해라. 믿음은 성도의 바라는 것을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는데, 어떨 때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랄 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라에 확실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게, 영원한 복이 있게,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도 확실하게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실상이라는 단어의 세 번째 뜻이요, 실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체.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제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상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망상처럼 생각하고 그냥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의 모습이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 믿으란 말입니다. 농사의 비유로 말하면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거예요. 이게 진짜 열매예요. 이게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진짜 열매. 우리 이 열매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열매를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우리의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인 거죠.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성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존재한다, 확실히 너희 믿음 소원대로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에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던 시대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저기 바라보고 저기 상 받으려고 저기 기업 바라보고 핍박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만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 속에 가장 돋보인 믿음을 전부 다 공통점을 하늘의 소망 둔 거에다 다 맞춰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땅의 것은 소망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애 속에 가장 돋보인 믿음들을 소개하는 건 다 하늘의 소망 둔 것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중요한 거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럼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천국 들어가면 됐지 뭐 상은 또 뭐야?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상 없으면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하늘에 부활사 하더래? 뭐하러서 하나님 나라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대? 뭐하러 믿음의 선진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더 기뻐하고 그거 바라봤다 그래요. 여기 모세의 믿음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니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포기하고 바란 상이 어떤 상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이 머물러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봤다는 말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이 말씀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같이 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사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는 걸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는 것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때에 이 땅에서는 덤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냥 그거 준비하며 사는데 지장 없도록.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생애 속에 나타난 믿음의 초점은 전부가 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받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같이 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소망을 두고 또 살았던 삶만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무엇인가 두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엘렌코스 하는 단어인데요, 객관적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명이라는 뜻.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확실한 증거는 자꾸 우리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 것으로만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확실한 증거는요, 이 마음속의 증거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의 증거요. 근데 우리는 그 증거를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사물로만 증거 아닙니다. 그것만 눈에 보이는 증거로요, 그걸로만 우리는 증거를 얻으려고요, 그거로만 확인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에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우리로선 기쁨 누릴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실 때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담대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거 아무리 복줘도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에이, 그 뭐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뭐 하나님이 주셨어. 어디 증거 있어? 그게 진짜 확실한 증거일까요?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확실한 증거일까요?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증거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복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주신 증거답게 믿음이 더해지던가요? 어떻든가요? 그 확실한 증거 가지고 믿음이 더 못해지네. 점점 더 세속화되고 육신만 쫓아가고 앉았고 타락하고 앉았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라면,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증거라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수록, 육신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믿음은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었는데도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기업 바라보듯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증거로 삼으니까 이거 이루어지고 나니까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쉬자 자자. 아닙니다. 그게 뭐가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건 내가 바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바라는 확실한 증거인데도 확실하지도 않아. 조금 지나면 에이,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잘해서 된 거지.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그 증거도 아니에요. 믿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증거요,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의 증거요, 보지 못하지만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믿음의 두 가지 정의는,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라면,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평안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이 평안을 맛보고 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도요,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확실해요. 믿어져요. 여기서요. 이게 진짜 증거지요. 이게 기껏 눈으로 보이는 것을 조금 이루어지는 걸 증거 삼으려고, 그거 보여줘야 믿겠다고, 그거 줘야 믿겠다고 그래놓고 주면 잘 믿게 되던가요? 자, 본문의 이런 두 가지 믿음에 관한 설명의 결론적 정의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소개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기서 영원히 누릴 것을 바라는 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바라는 게 돼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걸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축복으로 체험했듯이요, 따라오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눈에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내면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증거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잖아요. 확실한데요, 내 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의 평안을 맛본 사람이 세상 것 가지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뭐가 확실한 증거입니까? 우리 내면에 주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주시면 이게 확실한 거지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이 평안을 주시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니까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 누가 봐도 확실하네. 저 믿음 보니까 확실하네. 그게 진짜 증거지요.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여기에 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음. 너희도 이런 믿음 가져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때가 되면 그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채워주시는 걸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때를 따라 채워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해.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래요. 왜? 그때 알아서 주실 테니까 너희는 그거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희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바라고, 거기 바라고 사는데 필요한 거 그때 내가 채워줄 테니까 거기에 맞추지 말어. 그거에 매달리지 말어. 그건 그냥 그때 필요한 것만 구해. 그럼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자세, 세 가지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 바른 복음의 진리를 바로 듣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바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그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바라는 것만 자꾸 전하고 그것만 듣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들으면서 생기는데 뭘 들어야 믿음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자꾸 세상 말씀만 들으니까 세상 욕심만 생기잖아요. 세상 것에 대한 믿음만 생기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지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그 바랐던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요. 믿음은 저기 바라보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걸 바라고 소망하는 거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생기지요. 세상 것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면은 세상 것에 대해서 믿음 생기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요. 그게 아주 고단수 수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 볼 생각 못하게, 땅에 거 정신 팔리게, 여기 것만 다루게 그냥.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되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자꾸 들어야지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르구나. 이거 바로 들어야죠. 거기서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춘 말씀이냐가 중요하지요.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하지요. 자꾸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 땅에만 대입시켜가지고 이 땅의 축복에만 갖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안 생긴단 말입니다. 점점 이 땅의 것에 대한 믿음만 더해지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주시겠어요? 만날 세상 것만 관심 가지고 세상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세상 것만 복되고 잘되게 해달라고 세상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 주시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이런 믿음을 주시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받기를 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돼야 안 되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런 기도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산 삶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바른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땅에 살면서 저기 보고 다 살았대요. 어떻게 하면요? 바른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에 바라는 것들이 보니까, 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걸 바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말씀하는 거구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걸 바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요. 저게 관심과 초점을 두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이 땅의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엉뚱한 말씀 듣고 엉뚱한 기도하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아하, 내가 말씀을 잘못 들어서 그렇구나. 말씀의 초점을 잘못 맞춰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는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된 게 익숙해져 가지고 전부 그냥 믿으면 이 땅의 거, 이 땅의 거, 소원도 이 땅의 거, 뭐든지 이 땅의 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럴 때에 이 땅의 것은 따라와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데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런 믿음을 주십니까? 어느 때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신령한 은혜의 체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 그런 체험이 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 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하는 신앙생활할 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거, 그렇게 살고 싶은 거,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거,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의 수양을 예비해 두시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말씀할 때 순종했더니 수양이 예비된 것처럼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수양 예비 안 됐을 거예요.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뜻을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비해 두시고요, 예비해 두시고 순종만 했다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일을 통한 체험이요,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 체험이 쌓인 사람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성령의 체험은 한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수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과 인도받을 수 있는 신앙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의 복됨을 알고 사모하여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건, 순종만 하면 이건 복이 되는 거니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것을, 그 우리의 마음의 뜻을 알려주신 건 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실현되게 이삭을 통해서, 그렇듯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감동의 소중함과 복됨을 알면은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감동하셨다? 감동에 순종만 하면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마치 종종 신앙생활하다 마치 성령의 감동을 뭐 나한테 뭘 큰 걸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결론 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중에 본문이 말하고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언급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이루어질 것,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질 때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이 땅의 것도 이루어지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얻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듣기를 부지런히 하고요, 기도하기를 부지런히 하고요, 말씀 듣때 듣는 말씀을 사모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바른 복음의 말씀 들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게 하는 게 무언지예요 바로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말씀이 되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믿음 말씀이 되게, 그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를 해도 육신의 것만 내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걸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순종하여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믿어지면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하다가 뒤에 가서는 한꺼번에 설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보면은요. 여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너고, 또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돌고, 3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가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뒤에 말씀.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고 말씀해요. 구약시대 믿음의 선지들이 다 저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건지를 소개.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어디 하나님 나라를 몰라가지고 이 땅에 잠깐 사는 게 전부지라는 사람처럼 어디 이 땅인 것만 바라고 그것만 구하고 거기만 매달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야. 오늘 우리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본인 것 같지 않은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날마다 말씀 상고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힘써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복됨과 소중함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여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기쁨으로 힘써 순종하며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